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아버지께서 그렇게 또 저희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그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재리 가운데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자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모든 염려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있어도 이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 입술을 유지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권고하고 또한 타락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5장 끝에 믿음의 미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한 후에 이제는 믿음의 초보에서 떠나서 완전한 대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믿음의 초보의 기초 위에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인격적으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함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없는 자는 미숫가루와 같은 자이고 갓난 아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장성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성장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와 같은 말씀의 터 위에 이제는 그 말씀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적용되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부여잡고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의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보내다, 가라고 명하다, 포기하다, 뒤로 하다, 떠나다 라는 아피에미의 1인 복수 남성 죽적 이익과 능동태 분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도보의 초보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기둥을 세웠다면, 믿음의 기둥을 세웠다면 그 기둥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는 건물을 지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초보와 같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강건함의 믿음의 신앙 인격적인 삶의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떠난 자는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는 자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세웠다면 그 초보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 이 말은 목표에 도달하다, 충분히 달성하다, 성숙하다라는 명사 텔레이오스의 여성 단수 목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내용과도 같은 의미로서 믿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떠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와도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의 신앙에까지 이제는 성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를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완전한 데까지 믿는 자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갈지니라. 매로 매달하는 짊어지다 나르다 운반하다 가져오다 견디다 감당하다라는 동사 페로의 일인복수 현재 수동태 가정법으로 말해서 믿는 자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는 떠나서 차원을 달리하는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는 이제는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그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질, 거룩한 삶의 신앙이 있어야 너가 나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한 이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너희 삶이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서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은 생각과 방법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달라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예수 믿고서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당신이 예전과는 달리 교회에 다니고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좀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 이런 모습이 날마다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삶의 모양새와 같아지지 않게 해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지식도, 삶의 지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물질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볼까 늘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 결례의식을 다시 닦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결례의 의식을 다시 닦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례들과 그렇습니다. 밥테스머이라는 말로서 전례의 행위를 뜻하는 말로 남성 단수 소유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의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결례 의식을 뜻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종의 터인 결례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닦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의식이나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닦는 행위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당시의 히브리 기독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수에 대한 교리를 다시 답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널리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새로운 개종자나 전도 사역자에게 종종 안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안수를 어떤 축복의 도구처럼 여겨서 습관적으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축복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내려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그분이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안수기도 해주시니까 라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끝난 이후에는 축복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신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점쟁이 없으리라 하매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안수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수가 필요로 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했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유대주의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또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시금 의심하여서 답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들의 교리를 다시금 답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신자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등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영생과 더불어서 그의 행위에 따른 상급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악한 일을 하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산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에게 닥치게 될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무신자들은 죽자마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주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신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심판이 영생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에도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서 의인은 말씀대로 행한 행의인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인은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악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긴 자의 신앙이지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는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 제자됨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권세를 그들이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행복한 자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과 부활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계시록 20장 6절에 부활을 원어로 말하는 아나타시스, 다시 일으켜 세우다, 깨우다, 설립하다, 처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의 거룩한 행실을 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난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 신령한 부활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부된 성도로서 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도적같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이 말이죠.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용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과도 같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드와 그 외에 나와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써 보아서 그리스도의 동력자 된 자들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핏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각각 분별하리라.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하여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상급과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참여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전에 세상에 있게 될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 올 때에는 이 세상에는 5절 말씀과도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저처의 기근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행동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가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가는 자들의 시련할 때니라 라고 했어.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뎌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있을 때의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로 모른다고 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은 예비하지 아니한 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인내의 신앙과 의의 거룩한 행실로 늘 깨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기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비유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마치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도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된 자들아 너희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말이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늘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강림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저가 누차 말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재림의 때에 무슨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까? 강림의 때에 있는 것이죠. 강림한다. 카타 베스타입니다. 원어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 베스타이냐 파루시아냐. 카타 베스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또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징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카타 베스타로 내려오다 맞이하러 오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강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다고 했어.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시니까요. 원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라는 뜻이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오신다. 영적으로 벌써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징조입니다. 원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는 뜻이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파루시아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과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29절로 32절입니다. 마태 24장 29절로 32절. 그 날의 환난 후에 즉시 환난 후에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을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공중강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때를 부활의 때, 휴거의 때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의 사건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또다시 말합니다.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의 공중강 때에 있게 될 사건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함을 당하게 되고 노아의 때와도 같이 롯의 때와도 같이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이 세상에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된 자가 없으니까 어떤 징조보다는 하늘의 천체에서 있게 될 징조가 보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달빛이 빛을 잃어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자연계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난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재림이나 공중이나 공중강림이나 같이 보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안에 한 교회의 거의 90%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의 날은 신부된 자만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자만이 이 날을 알게 되고 근신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자만이 이 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 갖춘 신부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에 예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강림의 때에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이날에 세상에서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킨 자와 신랑 되신 주님의 1대1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은 성경 강의,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기초적인 터에서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근심하며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